제가 목회에 대한 것들, 물론 어려웠던 경험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서 제가 어려웠던 경험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목회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세르백교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을 A에서 B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그 영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나는 목회자로서 이 사람의 여정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세르백교에서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인턴을 할 때, 조그마한 캠퍼스에서 인턴을 할 때였는데, 저한테, 중고등부 사역자가 와가지고, 케빈,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세르백 교회에서는 설교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단숨에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제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소위 말하는 홈런을 쳤던 그러한 설교들을 다시 할까? 영어로 번역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딱 내용을 읽어보니까, 케빈, 너가 3주 뒤에 해야 할 설교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에서 나눌 3가지 대지, 이거를 딱딱딱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담당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포인트들을, 이 대지들을 서포트하는 너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넣어도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들고 갔어요. 옆방이었거든요. 왜 이메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옆방에 가서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긴 뭐야, 너가 3주 뒤에 해야 할 설교지 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시리즈로 설교가 있고 커리큘럼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지나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의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나 보니까, 이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의 여정을 누군가가 먼저 생각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먼저 생각해 주고, 이 아이들은 이때 이걸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걸 배워야 돼. 라고 먼저 생각해 주고, 그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spontaneous하게, 그쵸?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careful planning, 그쵸? 섬세한 계획을 통하여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4년 동안 목사님이 3번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철학과 그 방법에 제가 아이들이 적응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과 이렇게 주신 그러한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의 여정을 생각해주고 그거를 교회가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더 파워풀한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내용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세르백 교회를 코엣하고 나오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울산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디자인 회사에 또 어디 계시죠? 볼까요? 사랑의 교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에 또 교회에 온라인 사역자로 가게 된다면 저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여정을 생각해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리키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I think it was earlier this year, right, Ricky? 올해의 한 초반쯤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를 리키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that's it.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듣는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그 알고리즘에 비해 우리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줬는데 저는 되게 인사이트풀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뭐 창조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성에 대해서 배우고 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변증에 대해서 배우고 막 이걸 배우면서 배우긴 배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라는 저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분명히 교회와 이러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과 함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정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결국은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라인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이 영혼을 인도해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때 저는 온라인 사역자와 오프라인 사역자의 그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제 다 사역자인 거죠. 영혼에 대하는 우리 모두니까, 그쵸, 목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디어에 대해서 저도 요즘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이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할 이야기도 너무 많고, 이쪽으로, 목양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조금 burden,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sometimes 그쵸,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특정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실 때도 있고 지역에 보내실 때도 있고, 그쵸, 선교사님과 같은 경우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니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cause라 그러죠. 어떠한 특정한 일을 위해서, 그쵸, 뭐 연합이면 연합, 뭐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쵸.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정 인물 혹은 제너레이션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제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죠? 제너레이션 Y, 뭐 보통 1982년에서 2004년 정도까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는 제너레이션이 이제 뭐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Z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분은 iGen이라고 한 거예요. 아이폰 할 때 했던 iGen이라고 한 건데, 이분이 연구 결과 가운데 이 연구 결과는 내셔널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흑인, 뭐 백인, 아시안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아이들 그 뭐 부유한 곳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곳, 뭐 캘리포니아, 뉴욕 다 해서 했었을 때 2012년도에 고등학생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갖는 depression, 그쵸? 그 depression,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 X, 부머 그 전부터 해왔던 굉장히 긴 시간의 그 데이터에서 갑자기 2012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울증이 2배가 뜹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셔널 서베이 그러한 데이터에서 제가 정확히 여기 써놨긴 했는데 제가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에서 거의 20%까지 올라가요. 2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8%에서 16%까지 올라갑니다. 더블이 되는데, 이렇게 큰 데이터에서 더블이 되는 거는 엄청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팬데믹과 같은 경우, 9.12 테러 같은 경우, 세계 전쟁 같은 이러한 이펙트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2012년도에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로 말했을 때는 이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2012년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majority,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게 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울증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너무 마음이 저는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저는 이러한 브릿지 역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리 역할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generational calling,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쵸? 디지털 그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너레이션 Z와 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은 낀 세대죠. 아날로그도 알고 디지털도 알고, 그리고 저희 전 제너레이션은 아날로그를 많이 알고, 그러면은 저는 낀 세대, 다리 세대인데 저는 여기에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그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1.5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요. 저는 한인 1세대도 아니고요. 여기서 태어난 미국 한인도 아니에요. 1.5세입니다. 저는 1세대의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2세대 자녀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낀 세대로서 저는 1세대의 마음을 2세대에 전달해줘야 되는 세대적인 사명도 있고 2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1세대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날로그를 아시는 분, 그쵸? 그리고 이 디지털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을 아시는 분,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모르고 당하는 건데 알려줘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사실 이 사역은 아니에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정신건강, 영적 건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 전 이야기를 사실 좀 잘 까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 혹시 제가 제 플래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 혹시 질문을 채팅방에 잠깐 남겨주시면 우선 플래닝에 있어서
네네. 말도 안 되는 계획. 사실 저희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저희 이 뇌를 초월해서,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양하진 않는데,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좀 대범해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저희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면, 왜 중동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바꿔서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선교적인 그러한 마음을 좀 품게 된 부분들이 요즘 조금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2년 계획에 있었을 때, 코로나 전에 우선은 2년, 제가 지금 5년째 있으니까, 인턴십까지 6년째 있는데, 2년 계획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항상 없어요. 거의 항상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계속 줄을 타고 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저희가 조금 익사이팅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Decentralizing Church라고 하는데, 교회를 점점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르백 교회를 하면 세르백 교회, 뭐 저도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지만, 저희, 로컬 전략에서는 남가주 지역에 LA부터 샌디에고까지 캠퍼스가 있는데, 그쵸? LA부터 샌디에고까지 캠퍼스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캠퍼스가 없는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저희 지역 목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되게 좋은 예가 뭐냐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었을 때, 음식이 필요할 때, LA부터 샌디에고까지 저희가 다 있으니까, 캠퍼스가 있으니까, 캠퍼스를 저희가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로 바꿨거든요. 근데 전 그것도 되게 머리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에서도 정부가 교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교회가 몸의 표현을 바꿔서 음식을 나눠주는 센터가 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복지회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가주 지역에 그 시간 동안 정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나눴고요. 음식을 나눈 후에 마지막에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떠한 해보다 많았어요. 1년 단위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지역적인 것들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교회와 저희 팀과 함께 이제 글로벌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소그룹이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원초적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거 다 빼고 진짜 그냥 교회가 교회되는 그 사도들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웠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 2장과 5장에 나오는 그것들만 모여진 엑기스만 모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우선 템플릿 같은 것들은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템플릿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냥 페이퍼인데, 2년 골은 우리의 그 Decentralized Church를 저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익스텐션. 저희 교회 이제
예배 혹시 들어보시면 익스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그룹을 초월해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00개를 만드는 게 저희 2년 골이에요. 2년 골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뭐겠어요? 50개 만드는 게 골입니다. 6개월이면 25개, 그래서 3개월로 나눠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매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컬럼에다 엑셀 같은 데에다가 이번 주는 이거, 이번 주는 이거, 이번 주는 이거, 이번 주는 이거 해서 그거를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 그쵸? 저도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슈퍼바이저한테 보내고 그 슈퍼바이저는 저한테 그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너무 꿈이 작다, 너무 믿음이 작다, 아니면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아니면 너무 많아 보인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바꾸고 다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받으면 3개월 동안은 저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가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요. 이게 사실 제가 많이는 안 나눠요. 다른 데에서. 왜냐면 되게 교회에서 많이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의 몸짓도 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온라인 목회에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목회에 중심을 둔 온라인 사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셔서 너무 오늘의 취지가 잘 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이 온라인 사역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있는 분이라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목회 플랜 안에서 또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한국 표현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열매를 위해서 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올포십도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또 공유되어서 파일로 케빈 목사님과 우리 신동엽 목사님께 전달이 돼서 올포십 유튜브 채널 그리고 케빈 목사님이 또 채널에서 혹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너무 이 시간이 1시간 반인데 30분처럼 간 것 같아요. 얘기들이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많이 있고 또 도전이 되는 게 있어갖고 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돼서 자기의 어떤 사역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그 사역 플랜 안에서 같이 다 적용되어져서 또 그 이후에 또 케빈 목사님께 피드백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케빈 목사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기 사역의 이야기를, 목회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작은 쓰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Thanks for